일본 교포 중에 손정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때 세계 부자 순위의 3위에까지 오른 그런 사람이에요. 그 후에 야후 재팬을 잘못 인수하는 바람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엄청난 어려움에 빠졌고, 그래서 그의 아내는 파출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 4만 명에게 1,000엔만이라도 빌려달라라는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00엔은 한국 돈으로 말하면 1만 원이에요. 그가 잘 나갈 때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사람들이 수신거절이라고 하고 그를 비웃으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수신거절을 하지 않고 그를 십시일반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가 400명이 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4만 명 중에 400명이니까 1%만이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함께해 주었던 것입니다. 손정희 씨는 중국의 알리바바에 투자를 하게 되어서 재기를 하게 됩니다. 그의 재산은 일주일에 1조 원씩 불어날 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를 믿어준 400명의 통장에다가 아무 조건 없이 10억 원씩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보낸 돈이 나중에는 이 10억 원씩 모아보니까 나중에는 2조 원 가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정희 씨는 사람이 재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기 때문에 돈보다 사람을 보유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믿어주고 끝까지 함께해 줄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를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함께 있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리더가 자신들이 바라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에는 정말이지 함께해 주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고 함께해 준 사람들에게 이 손정희 씨는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400명에게는 아끼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함께해 준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길을 가는 예수님의 실망을 하고 도망칠 뿐만 아니라 배신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얼마만큼 신뢰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인지를 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자신이 팔릴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해 줍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유를 유월절이 무엇인지 알면은 거의 대부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사오니, 저희들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백성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탄식을 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그 음성 들으시고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누구냐면 모세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면서 이 백성을 이 애굽 땅, 노예된 이 착취당한 땅에서 건져내어서 내가 약속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라 라고 모세를 보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이 백성이 나아가도록 원래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놓아달라라고 건의를 했는데 애굽 왕이 놓아주겠습니까? 안 놓아주겠습니까? 노예 일꾼이 이렇게 많은 노예 일꾼을 왜 놓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데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9가지까지 내렸는데도 이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야 이 애굽 왕이 두 손을 들고 백성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모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안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각 집집마다 애굽의 각 집집마다 가서 장자를 죽일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는 그 집은 피해서 넘어가서 다른 집으로 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모든 집에 장자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날 애굽 땅은 애곡하는 소리가 전국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날, 그리고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탈출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엇이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유는 넘을 유자예요. 넘어가다. 그 다음에 월은 담월자예요. 담을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담을 넘어가서 다른 집으로 간다. 그래서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고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날, 이 살림을 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절기 이름을 유월절이다. 담을 넘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천지를 지으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지혜롭게 선택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었고 가장 값진 희생이고 가장 값진 헌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최고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셔서 무력으로 이 땅을 다스려고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받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왕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12 제자들과 달리 행동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그 십자가의 길에 힘껏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모습이 7절에 나오는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여자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의 가격은 얼마쯤 되냐? 일반 노동자들의 1년치 봉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작은 회사에 들어간 초년생 노동자가 일했다라고 계산을 한다면은 아마도 1년치 임금은 대략 한 2천만 좀 넘는 그런 고가의 이 향유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런 향유였기 때문에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붕괴까지 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제자들이 붕괴한 이유는 아주 비싼 것을 아주 엉뚱하게 허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여자들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값진 향유 하나를 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결혼을 앞두고 준비한 그 비싼 향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버려요. 아마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나 그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여자다, 참 어리석은 여자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와 똑같아요. 내가 자식을 키웠어요.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요즘은 결혼하려고 그러면 한 1억 5천이 필요하다 그래요. 전세라도 얻으려면은 1억 5천을 모아놓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이든 딸이든 이 애가 은혜 받아가지고 1억 5천을 교회에다 갖다 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모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얘가 미쳤나? 얘가 돌았나?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붕괴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붕괴했을까? 저는 추측컨대 아마 가룟 유다가 붕괴하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가룟 유다는 누구냐? 12제자 중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12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2공동체 재정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밀밭에 가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이게 가난한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유다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마도 그게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붕괴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비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붕괴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고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 여자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행동의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입이 없는 이 여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자들에게 일러주었는데 모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이름 모를 여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분명한 결단을 그 시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미리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에는 결코 그렇게 할 기회가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6월절에 죽으신 이유, 부활의 의미, 이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했는데 언제 깨닫게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복음으로 삼아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부활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서 그 길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를 모를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커스 보고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이름 모를 이 여인이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인데 최초로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그 길을 온 마음을 다해서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과 헌신이 얼마나 값진 이야기인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억하고 함께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를 기억하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부어드리는 것이 결코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정성 다해 준비하는 위대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은 이 여인이 드린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허비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예배였다. 부활 이전에 드렸던 가장 위대한 예배였다라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늘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여자와 달리 12제자들은 그러한 믿음과 헌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와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실망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이득을 챙기는 배신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처럼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유일하게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였냐? 이름 모를 이 여인과 가룟 유다였어요.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 다음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따랐던 이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주의 나라의 왕이 되면은 좌우편에 앉는 것처럼 자기도 뭔가 재정부장, 뭔가 한 자리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죽게 된다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니까 내가 3년 동안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을 따라왔을까? 깊은 실망감을 가지고 마지막 행동을 하는데 마지막 저 사람을 팔아서 돈이라도 좀 챙겨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계산이 참 빠른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12제자는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것이라도 생각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잡아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했더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몸값을 매겼는데 얼마를 매겼느냐? 은 30을 매겼어요. 은 30.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따르면은 이 은 30은 어떤 돈이냐? 내가 기르는 하나의 가축이 있었어요. 이걸 소라 생각합시다. 근데 이 소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의 집에 종을 들이받아서 그 종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소 주인인 내가 그 종의 주인에게 죽은 종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죽은 종의 몸값이 얼마였냐?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을 종의 몸값으로 은 30에 해결해주고 그것을 대제사장이 주겠다 하니까 그거라도 받겠다고 가룟 유다는 받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 그러면 이 은 30은 오늘날 돈을 하면 얼마느냐? 노동자의 석 달치 최저임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향료옥합이 1년치 최저임금이라면은 이 은 30은 석 달치니까 향료옥합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은 30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예수님께 헌신했다면 가룟 유다는 가장 허잘데없는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들을 대표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나머지 제자들, 유다를 포함해서 나머지 제자들도 다 배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배신은 다 같은 배신인데 가장 최악의 배신을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순환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또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이 한 주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첫 번째, 무관심입니까? 두 번째, 매년 반복되어서 귀찮은 것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하고 이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이름 모를 여인처럼 값진 헌신을 다짐하는 이 절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형리를 이해하고 그 사형리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충성되이 섬겨나가고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여자가 가장 값진 향유 한 옥합을 드린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고 믿고 맡기는 모습이고 충성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될 때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인간의 삶이 함께 전해지게 되는데 믿음의 삶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의 행위와 함께 전해지기 때문에 전해지는 이 복음은 감동적이고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는 전하면서 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전파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이러한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통해서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나타내는 위대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께 참으로 헌신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나의 삶에 어떤 모습이 드러난지를 그 감동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 감동으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